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아직 안 찾았나요?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삶,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 여기서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이론을 듣고 무슨 교육을 받든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영생을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온 몸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은 신앙의 기초를 점검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에 대해서 정리하고 점검할 텐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마음에 바로 새겨서 다시 한번 9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의 신앙을 빌드업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염원, 간절한 염원은 영생이었어요. 다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힘이 있는 자들은요, 그 안에 있는 욕망, 그 영생을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피라미드를 만들거나 진시황자처럼 병마용을 만들어서 막 내세를 준비했단 말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들 역시 인생이 힘들매 막 죽고 싶다, 살아서 뭐하냐 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동시에 영생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그들 역시도 내면에는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욕망,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 그리고 가난하고 괴롭지만 그래도 내가 잘 살면 나중에 더 좋은 존재로, 혹은 영원한 삶에서 잘 사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내면의 욕구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여지는 많은 모습들, 선함, 선행, 착함, 종교들 다 영생으로부터 오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 잘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이 형상 있죠, 이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흙으로 지으셨죠. 그런 우리가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는데, 이 생기,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기운이거든요. 하나님의 영혼을 나눠준 거예요. 이 생기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 영생을 주는 생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흙으로 지은 우리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 living soul, 그러니까 영혼이 들어가서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이 사람인데, 이 생명,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생물들은요, 물고기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놈의 고양이, 강아지 다 여러분들 죽으면 그냥 사라집니다. 강아지도 천국 가나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고양이 쓸데없어요. 다 그냥 모든 생물은 죽으면 사라져요. 그러나 생명이라고 규정된 인간은요,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기는 소멸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세상의 시작이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성경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은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이 세상을 표현하시면서 그 혼돈 가운데 보이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보이는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결론, 자, 혼돈과 공허에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것을. 근데 그 만들어진 것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들, 생명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하나님이 흑암과 공허 혼돈 속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바라보면서 쫓아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들의 결론은 결국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귀결돼요. 여러분 알죠? 열심히 인생을 살아요. 성공했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들의 삶이 끝까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마약에, 왜 사람들이 타락과 쾌락에, 왜 사람들이 그 끝이 아름다워지지 못하냐면 보이는 세상을 쫓아 살게 되면 그 결론은 공허고 혼돈이고 어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흑암과 공허에 손을 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만드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생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오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세상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결국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바다는 창세기에서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말해요. 근데 이 세상의 파운데이션은 흑암과 공허 혼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요. 다시 흑암과 어둠과 공허로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동시에 뭐가 임한다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면 결국 나 또한 없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과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삶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냥 믿기만 하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되었듯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구원받는 거예요. 100년 동안 호호식하면서 엄청난 부를 누렸다고 칩시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알듯이. 근데 죽음 이후에 영원을 살아가는 삶이 지옥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좀 괴롭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딱 예수를 알고 믿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면 영생으로부터 오는 축복도 받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그닥 내가 부와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 죽음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생명, 하나님의 내피시, 호흡으로 지어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래서 그 구원은 사도행전 4장 12절과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슬람도 공부했죠. 불교도 공부했죠. 유교도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종교는요, 이 땅에 꽂혀 있어.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윤회, 죽음 이후에 뭔가 동일하게 죽음 이후에 어떤 보다 좋은 삶. 근데요, 그 길이 없어. 어느 경전이든 어느 것이든 그것에 대한 길이 없어요. 근데 분명하게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왜 다른 이름이라고 했을까? 우리 주님은 안 거예요. 마음의 신나 부처나 무슨 간디나 뭐 무슨 비신이나 무슨 뭐 신이라고 그 어떤 이름도 구원을 줄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는다라는 게 과연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오늘 정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첫째로 시작, 이 성경,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이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말씀대로 삽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죠?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란 어떤 대명사, 우리가 영상이나 그림에서 성화에서 본 그 인자하신 그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신 그분, 그냥 그분의 어떤 존재와 그분의 역사, 30년의 역사,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을 말하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이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해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믿음을 갖길 원하고 영원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이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덮어놓고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성가대하고 봉사하면 그게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성경에 지식이 없고 성경을 읽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또 안 읽으니까 목사님이 열심히 묵상하고 해석해서 설교해 주면 그럼 그 설교라도 믿고 아멘 해야 되는데 다 자. 설교도 안 들어. 믿지도 않아.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I know, 알 뿐이에요. 그분에 대한 지식이 있을 뿐이지 그분을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말씀을 믿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어디서부터 읽어야 된다, 그런 법 없어. 뭐 성경 좀 읽으려고 하면 항상 창세기부터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가서 다 실패해. 레위기에서 다 실패해. 그러다가 이겨내면 민수기에서 또 실패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괜히 뭐 중간부터 읽으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대. 쥐가 만든 법이지 뭐 죄송해. 어디서부터 읽어야 된다는 법 없어요. 또 어디를 읽든 여러분들 읽기를 시작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이거를 읽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이라는 게 뭐야? 내가 읽고 들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이거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러면서 내가 듣잖아요. 계속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알지 믿지 않는 것이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근데 여러분들은 설교도 안 듣고 성경도 안 읽으니 믿음이 뭐예요? 유튜브로부터 나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죠? 이웃 사람들로부터 나잖아. 그거는 가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뭘로 창조되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의 삶에 창조의 능력을 부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눈물이 나고, 말씀을 읽다 보면 힘든 내 삶에서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위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위로 받을 수 없고요. 받아도 그 사람 때문에 또 상처받을 수도 있어. 근데 말씀을 읽는데 막 위로가 오는 거예요. 또 말씀을 읽는데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이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마음에 없던 평안이 창조되고, 없던 회복이 창조되고, 병든 육체가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회복이 되고, 말씀을 읽다 보면 희망과 소망이 막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들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이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들은 늘 위대했어.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위만 위대해지잖아. 배만 나오는 이유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오늘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큐티를 해도, 큐티 책을 사도 앞에 말씀보다 설명이 더 많아. 설명 읽고 은혜 받았대. 말씀 읽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잠언 16장 20절 볼래요?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 이게 뭐예요? 말씀을 읽는 자, 그런 자들은 좋은 것을 얻나니, 평행구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뭐예요? 말씀을 주의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주의하여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 데잖아요. 아니, 이 종이 쪼그라가 무슨 좋은 걸 줘. 근데 좋은 것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을, 대야 일어나,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래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래,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을 뭐로 말해요? 복이래.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또 때때로 말씀을 읽다 막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행하게 되면 기적과 축복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보세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을 듣다가 도전을 받아.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도전을 받아. 그래서 그물을 확 던졌더니 어떻게 돼? 고기가 300마리 넘는 고기가 확 잡히는 거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저 역시도요,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말씀을 읽어야 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게요. 말씀 읽어요? 성경 읽어요? 육아하느냐고 애들 동화책은 엄청 읽어. 그쵸? 또 좋은 경제서적 막 이런 거 엄청 봐. 유튜브 겁나 봐. 근데 말씀을 읽냐 이거야. 오죽하면 읽기 싫어가지고 듣게 해달라고 오디오 들어. 듣지 마. 읽어야 돼. 내가 내 눈으로 읽어야 돼. 그쵸? 딱 보면 처음엔 힘들어. 요즘 젊은 애들은 책을 안 읽어가지고요, 이거 보면은 막 너무 힘들어. 막 뱅글뱅글 돈대. 글을 못 읽는데. 그건 부모 잘못이야. 어린 아이들에게 위인전도 읽혀야 되고 뭐 소공녀도 읽혀야 되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맨날 티라노스 사우루스 막 이런 책 사주지 말고 다윗의 이야기를 애들에게 읽어주시고 읽게 하시고. 요즘에 만화 성경이 있거든. 나는 은혜 떨어진 애들에게 꼭 만화 성경을 사줘. 그럼 엄청 은혜 받아. 정말 그래요. 말씀을 읽게 해야 돼. 만약 말씀을 읽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미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을 읽지 않아. 설교 때 말씀이 없어. 말씀을 읽지 않는 삶을 살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거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야. 예수를 알아. 나 그분 알아. 이거지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야.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또 말씀을 읽어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읽는 사람도 있어. 아니야. 말씀은 그냥 말씀을 그대로 읽어야 돼. 그냥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을 세워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처럼 살게 돼.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은 자기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읽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게 뭐지? 교회 다니는 건가? 교적 등록하는 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지? 기도하고 막 찬양하는 건가? 예배 드리는 게 예수를 믿는 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지? 뭐 봉사하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프린시플, 원칙은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번에 은혜 받아서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은혜를 받고 복음이 실제가 되니까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를 해야 되겠다. 성경에 그동안 11조 내용이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했는데 복음이 실제가 딱 되니까 기록된 말씀대로 하고 싶은 거야. 안식일을 쥐파먹듯 빠져. 근데 어느 날 은혜가 딱 임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 누가 주문한 것도 아니고. 근데 말씀이 확 와닿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렇게 살게 돼. 그러니까 이게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보면 알죠? 이게 정답인 거예요. 성령 없다, 방언은 그쳤다, 예언은 없다, 한참 떠들어. 그래서 오늘 은혜를 딱 받아. 나도 방언은 받아야 되겠다, 성령 받아야겠다. 그렇게 지가 반대하고 은사 없다고 막 그러더니, 그러니까 말씀이 답인 거예요. 우리가 읽지를 않고 믿지를 않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지. 읽기 시작하면 보이고 그것을 믿기 시작하면 말씀대로 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비난, 비평, 불평이 멈추지를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 자존심 좀 상하면 그냥 팍팍 상대 긁어버리고, 미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왜 내 뜻대로 살아갑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왜 마귀 새끼가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말씀도 읽고 교회도 다니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읽는다고 말해. 근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우리를 폭로하고 있어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야고보 사도는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거. 그죠? 우리의 영혼이 없는 몸은 흙이에요. 흙. 영혼이 없어. 하나님의 호흡이 없어. 우리는 그냥 죽은 거예요.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너 믿음이 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어? 너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딱 오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말씀이 기록된 대로 행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막 선교 가고 싶어지고, 막 저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냥 그 인간이 너무 막 불쌍해 보이고, 이게 실제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지 본질상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 오늘날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너 보니까 교회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최초 이방인의 교회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만 보면 그래 저게 그리스도인들이지.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거예요. 지금 교인들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왜? 말씀대로 교인들이 말씀대로 교회가 살지 않으니까. 교회가 장사하지를 않나,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를 않나, 교회가 고소 고발을 막 남발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까지도 싸잡아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두 가지 행동을 촉구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은 딱 우리에게, 말씀을 읽는 자들은 말씀을 딱 읽게 되면 딱 두 가지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예수님이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율법의 완성이 딱 두 가지로 규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저절로 우리는 행동하게 되는데,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삶인데,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의 삶인데, 그 행동은 딱 두 가지로 규결돼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뭘 말하느냐? 예배드리는 삶,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삶, 교회 안에 빈자리를 메꾸는 삶, 약속한 성령을 구하는 삶, 성령을 받아서 방언과 예언과 기도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속에 뭐가 있냐면 예배의식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헌금 생활, 봉사하는 거, 예배 참석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이 믿어지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행동의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열심히 예배드려요.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학교도 솔선수범하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뭐예요?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다 도망가고 예배 쥐밥 먹듯 빼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두 번째로 촉구하느냐? 이웃사랑을 촉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웃사랑이 뭐냐? 이 이웃사랑은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먼 곳까지.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적 삶을 이웃사랑으로 규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고 봉사와 섬김을 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와 근거가 뭐예요? 말씀 때문인 거예요. 말씀. 차량 봉사 좀 해주세요, 앞에 안내 좀 서주세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말씀을 읽고 정말 말씀을 읽게 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삶을 내가 살게 되는데,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정리하면 딱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예배, 하나님 사랑, 예배 열심히 드리게 되고 주중 예배도 드리게 되고 은혜 받으면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진짜 저절로 나와. 그 거리가 문제가 안 되고 처리가 그렇게 행복하고 수예배 누가 시켜서, 아니 그렇게 가라고 할 때는 안 나오는데요, 자기가 은혜 받으면 지가 나가. 아내들이 깜짝 놀라. 이 인간이 죽을 때가 됐나? 그래서 막 교회 나오니까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행동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다 규결되는 행동들인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때 나머지 여러분 소소한 것들,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이 저절로 다 지켜지고 심지어 부족함들과 연약함들은 저절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을 우리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것보다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성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도를 삶으로 행하는 자가 성도거든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셋째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천국을 믿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뭐 불로 장생하려고 별의별 걸 다 먹고 거북이도 먹고 못도 먹고 뭐도 먹고 제비집도 먹고 다 먹어봐야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분명한 영원한 삶이 있어요. 이것은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몰라도 상관없이 그 모르는 그 사람에게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어. 여러분,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과 종교적 지식들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다 있어. 심지어 아프리카의 에스토닉 종족에게도 사후 세계에 대한 신앙이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야. 사후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들 의식과 무의식 속에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정말 그 이상한 믿음이 다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는 우리가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내세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길로 가야 되고 어떤 모습인지 지들이 막 상상해낼 뿐이지 그 세계는 존재한단 말입니다. 고양이나 강아지는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내가 이번 너무 나쁜 주인을 만났어, 내가 죽어서 내가 귀신이 돼가지고 우리 주인을 골려줘, 이딴 생각 못해요. 귀신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다시 태어나 이런 거 없어. 근데 인간만 이상하게 어느 종족, 어느 나라, 어느 사람을 만나도 이 영원한 삶에 대한 그게 있어. 오 마이 러브 마이 달링 막 이래서 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을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성들이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만들어준 신을 찾고자 하는 이상한 게, 사람은요 회귀 본능인데 온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살다 죽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의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 미국에 살던, 이민 가서 살던 사람이 죽으면 꼭 한국에 묻어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온 곳으로 돌아가려는 속성이 있어. 그것처럼 내가 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신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면 신앙 입국부터 다 어떤 존재를 의지하게 돼. 웃기지 않아요? 이렇게 인간이 위대한데 왜 어떤 존재를 의지해? 심지어 요즘에는 과학 자체를 신으로 만들어서 과학을 신봉하는 그런 종교도 있잖아요. 아니 그냥 과학을 믿으면 되는데 그걸 종교화시킨다니까, 과학을. 왜 그러냔 말이죠. 인간이 길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인간 스스로가 영혼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세포와 DNA가, 유전자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회귀 본능에 따라서 우리가 온 곳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게 돼요.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즉 예수를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가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의 특징은 다 천국 소망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천국 소망이 별로 없어. 이 땅의 소망이 있어. 콘크리트의 소망이 있어. 콘크리트의 소망이 있어.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간절한 천국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요, 그 마음이 딱 생기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아. 질병도 두려워지지 않아요. 전쟁도 두려워지지 않아. 고통도 두려워지지 않아.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리고 살면서 힘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 왜?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인데 100년 이후에 내가 살아갈 삶이 이터널, 영원한 삶이야. 근데 그 영원한 삶이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천국이래. 빨리 가고 싶지. 산소호흡기 끼면서 주여 가기 싫어요. 나 수명 조금만 연장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미안하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진짜 믿으면 그 천국 소망으로 말미암아 빨리 천국 가고 싶고, 그리고 그 천국 가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도 소망이 넘쳐, 기쁨이 넘쳐. 라면 이 땅에서만 먹어보지 언제 먹어보겠어. 전기세 못 나서 독촉받는 이 땅에서만 독촉받아보지 언제 독촉받아보겠어. 남편 딱 쳐다보면서 이 인간 이 땅에서만 만나보지 언제 만나보겠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모든 것에 소망이 생겨요. 근데 예수를 모르면 다 절망이가. 내가 왜 이 인간을 만났지? 그때 그 인간 만났으면 어땠을까? 쓸데없는 상상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남편을 5번이나 바꿔본 여자. 이 남편 만나면 좀 괜찮을래나? 아니야. 이 남편도 아니야. 5번이나 남편을 바꿨는데 만족이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다 누굴 만나?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그 수가성 여인이 완전한 만족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이 더려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정지하는 거 신경도 안 쓰고 문 두드리면서 내가 예수 만났다. 너 예수 아니야?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삶에 기쁨이 넘치는 거야. 우울증이 가득했던 그 여자가 인생은 남자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구나. 저도 뭐 쥐뿔 아무것도 없지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살다가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 나에게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정말 이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은 자유했잖아요. 책 여러분 많이 나오잖아요. 자유하잖아요. 일제의 고문과 핍박 속에서 천국 소망이 없는 자들이 신사참배하고 일제에게 막 비벼대고 잠깐 성경책 집어넣어놓고 심지어 불태우고 막 타협했잖아요. 근데 천국 소망 있는 자는 죽이십시오. 그리고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네로가 핍박하면서 믿는 자들을 쳐 죽이는데 이제 어머니하고 뭐 이건 너무 유명한 예화잖아요. 아들이 이제 죽게 된 거야. 그래서 엄마가 딱 아들에게 아들 조금만 참어. 잠깐 참으면 우린 천국에서 만날 거야. 시퍼런 칼날 앞에서.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고 먼저 죽고 애도 죽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놀래는 표정들 봐. 믿지 않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 천국 소망을 가진 그 초대교회의 교인들 로마의 칼날에 지지 않았어요. 일제의 고문과 핍박에 지지 않았단 말이야. 심지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이게 진정한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이며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이러한 모습이 삶에 나타나야 돼요. 이게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영원한 삶, 영원한 그 천국에 주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천국을 사모는 하는데 그 천국에 있는 걸 자꾸 꺼내서 지금 여기서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님 그것도 좀 주시고 일단 뭐 어차피 좀 먹은 개막 이런 사람들 밥을 많이 먹여야 돼 진짜. 아 정말 그것도 역시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 나를 위한 신앙이죠. 정말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 주님 것은 주님 것, 내 것도 주님 거야. 근데 놀부 욕심은 주님 건 내 거, 내 거는 내 거.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당장 내일 죽었을 때 경제학자 스티븐 코비도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의 죽음을 상상하라.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오늘보다 더 나아질 거다. 그렇게 말하잖아.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렇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당장 내일 죽어도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포기하고 싶죠? 에이씨 예수 믿는 거 내려놔야 되겠다. 분위기가 심각한데. 난 이게 다 낫네 지금 진짜. 신기하네. 하나님이 신유의 역사를 드러내 주셨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 소망이 있냔 말이에요. 그 천국 소망 있으면 일일비하면서 막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잘 때가 아니야. 대야. 이 천국 소망, 그 천국 소망을 봐. 뭐 지금 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뭐 막 하는데 일어날 게 일어나는 거야. 마지막 때 종말이 오니까 뭐 다시 엔화가 올라가면서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뭐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래 세상이 원래 그래. 고물가 제주 한 3다수 500ml가 3만 원 4만 원씩 하는 세상이 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말씀을 읽고 그렇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마지막으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정말 믿으면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이 말씀을 행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천국 소망이 생겨서 그 천국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세상의 직업은 세컨드 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퍼스트 잡이 뭐가 돼요? 예수를 따르는 거.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이 나의 first job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하지 않은 것도 얻게 되고 구한 것도 받게 되고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신유와 은사와 역사들이 나타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 거꾸로. 주님 복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내 자녀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시면 내가 진짜 믿겠습니다. 주님이 기적 안 나타내죠. 왜? 그거 구라인 거 알거든요. 우리는 구라의 영성이 너무나 많아. 먼저 읽어야 돼. 읽고 어떻게 돼요? 믿어짐으로 말하면 행해야 돼. 그러다가 천국이 실제가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나를 위한 삶, 내 꿈과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돈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는 것,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쫓는 한국 교회는 가짜 교회일 수 있고 명예를 쫓는 목사들과 성도들 역시 가짜일 수 있어요. 명예를 예를 들어서 장로 직분을 못 받았어. 그때 막 승질내면서 교회로 옮겨. 못 받은 것에 대한 자기의 삶을 성찰하지 못해. 그렇죠? 명예를 쫓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아지고자 하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 역시 그냥 사람일 뿐이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볼까요? 3장 7절에서 14절인데 너무 보석 같은 말씀이 써 있습니다. 전부 다 한 목소리로 우리 미애 집사님 따라서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어떻게 이렇게 돼? 내가 유익하던 것, 내가 좋다고 생각, 세상에서 아파트는 이래야 되고 뭔 이래야 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 그거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뭐 아파트를 버려라 그런 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면 모든 게 채워져요.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겪어요. 근데 그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그때 내 힘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다 결국 망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겼대.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원했던 거야. 그것을 추구했던 거야.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내게 유익하던 게 이게 해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지혜와 지식이 생기는 거죠. 계속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종말의 때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질 것을 붙잡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지, 여기서 안다는 건 난리지가 아니라 이 야다라는 말이 아주 깊게 아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게 뭐냐?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천국 지식. 이것이.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시작.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내 의, 그리스도 의가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건 뭐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신경 안 쓰는 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거 신경 안 쓰게 돼.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가치로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안 사는 게 날래나 여러분들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얻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정말 모든 게 다 있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nothing의 인생이 everything의 인생이 되잖아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얻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핵심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요 그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 부활이야.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 가는 거야.
믿음이 실제가 딱 되니까 이 땅 썩어질 거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다 없어질 거야. 그리고 여러분 죽으면 기억도 안 돼. 그렇게 위대한 사람 장례치르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까? 다 의미 없어져요. 다 잊어져. 우리 얼마나 간사합니까? 장례식 갔다가 막 울다가 TV 보고 웃고 밥 겁나 먹고 얼마나 무의미해. 의미 없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진짜는 천국이다. 부활해서 영생, 영원히 사는 게 진짜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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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이 있어. 자기는 보험료 내는 게, 실비 보험료 내는 게 그렇게 아깝대. 그러면서 끊을까 말까 계속 고민한대. 얼마 내는데? 한 3만 원 낸대. 그냥 내시죠 그랬더니 근데요 난 병원을 안 가요. 한 번도 안 가. 아까워 죽겠어요. 오늘 끊었어. 그래서 갑자기 병원 들었어. 아이고 들걸. 그놈의 3만 원이 아깝다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헌신하고 그렇게 아깝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언제 끝이 왔을 때 진짜 천국 가지고 딱 죽었는데 육체는 가운데 딱 영혼이 딱 눈을 떴는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미 죽으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안 거야. 나는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게 내 인생이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내가 바울이 가말리알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유대 지도자였고 집이 되게 잘 살았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부자였어요. 모든 걸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똥 주워간 사람 있어? 배설물로 여겼다는 건 다시는 그거 쳐다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영원한 생명 얻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다 올인해서 목회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안 그랬으면 저도 제 실속과 이속 챙겼을 거요. 바울이 그거예요. 내가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죽었는데 나는 그 중에 난 부활하는 자가 될 거야. 천국 가는 자가 될 거야.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우린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게 공로주의를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수많은 자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빌립보 성도들을 돌봤죠. 엄청난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공로. 나 지나간 거 신경 안 써. 꼭 나한테 와서 목사님 그때 기억나세요? 그때 내가 목사님 아유 그때 내가 말은 안 해. 근데요 목사님 그거 기억 못 하시는구나 막 그러면서. 아니 지나간 거 이해하지 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달라는 거야? 밥을 사달라는 거야? 뭐 하라는 거야? 말은 안 해. 근데 바울 보세요. 공로주의를 버린 거야.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요. 부활은 여러분 구원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장로교와 칼빈주의 때문에 문제인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천국 간다라는 게 유익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구원파 같은 이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남은 구원하고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웠단 말이에요. 우린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 이건 뭐냐면 부활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나 그거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그래서 내가 한 일 그동안 하나님 앞에 세웠던 공로 다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려고 막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또 내년에 이런 사역 있어? 이런 사역 있어? 9월에 목사님 뭘 말하든 나 거기 그 사역 감당해야지. 선교 있어? 성경학교 있어? 근데 목사님 전 캠프도 했고요. 선교도 갔다 왔습니다. 그냥 죽이세요 날. 나 성경학교 교사까지 하라고? 날 죽이세요. 죽여. 오늘 말씀을 읽어봐. 그렇죠? 잡은 줄 잊어버리고 또 그걸 잡으려고 막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흥의 상. 그러니까 진짜 상,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여기 있잖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더 깊게 읽다 보면
인디비주얼하게 나에게 개인적으로 저는 사업가가 꿈이었는데 저에게 뭐예요? 너 목사해라. 나의 길을 가라. 분명히 말하자면 나는 선교 정말 나랑 체질이 안 맞는 사람입니다. 근데 너 선교해라. 내가 미국 엄청 좋아하는 거 알죠? 근데 내 소욕대로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아시아만 죽도록 돌아다니고 유럽들 사실 별로 안 좋아. 근데 유럽 가게 하고 참 우리 주님 끝까지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 예. 그래놓고 그렇게 가고 싶은데 우리 재환이 가라고 불러놓고 진짜 날 보내시지 마.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것처럼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저는 사실은요 신학 공부에서 교수 되고 싶었거든요. 신학생들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목회하는 것보다 나는 지도자를 가르쳐야 되겠다. 뭘 하나 내 뜻대로 하게 하시는 게 없어 우리 주님. 네, 정말. 그렇다고 내가 좌절하고 낭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 시키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난 정말 청년들만 데리고 목회하다가 애들 안 받고 얘네들하고 그대로 같이 놀고 다 죽으려고 그랬거든. 근데 이렇게 애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런 목회는 난 꿈 안 꿨었어요. 근데 이렇게 목회하게 하시고 늘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보세요. 내가 그동안 뭐 했다 다 지워버리고 표대로 앞에 있는 것을 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기로 원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습니다. 저 예수 믿는데요. 그게 말뿐인 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당신은 말씀을 읽습니까? 성경을 읽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삶을 주께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면서요. 권사님 예수 믿는다면서요. 왜 이렇게 김장을 안 하려고 하세요?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주방봉사를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예수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 점심 먹이는 거 아니 예수를 믿는다면서요. 권사님들 그렇게 땀 흘려서 만든 밥이 맛없다고 그렇게 꼭 밖에 나가서 헌금은 1,000원 하면서 2만 원짜리 밥을 드셔야 되겠습니까? 재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 학교 사역이 있고 교회 사역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그 사역에 1도 관심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오늘 한국교회 보세요. 예수를 믿는 모습이 없어요. 예수를 팔아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를 팔아서 주께 드리는 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 안타까울 수밖에. 마가복음 8장 35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은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을 기뻐해요 오히려.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보세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유진 피터슨 모 목사님이 한국에 소개해가지고 유명해졌는데 영성신학자니 저도 그분 책 읽고 은혜 받은 것도 물론 있어요. 근데 동성애를 조장하고 했다가 기독교 출판사에서 당신 책 이제 안 판다고 하니까 비굴하게 취소입니다. 전 동성애 주장하지 않아요. 이런 거지 같은 영성을 가진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잃어버린대잖아요. 여러분 지금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저는요 계시록 여러분들 1년 동안 강의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받는 것은 아들아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마지막 때 진짜 마지막 때야. Till the day comes. 그날이 오기까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수준이 엄청 높아져가지고요. 이렇게 딱 가면 벌써 눈에 보여. 애들이 수준이 또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설교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듣는 애들이에요. 사실 못 듣거든요. 애들 안 듣고. 그러니까 애들이 수준이 엄청 높아져가지고 벌써 그것도 또 걱정이긴 하네. 교만이실까 봐. 근데 이게 뭐예요? 딱 들으니까 아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죠.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말해서 나를 죽이고 주를 드러내는 삶, 함께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멋진 삶을 우리 함께 세워갑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세상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멋진 삶을 살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지옥에서 만나면 안 돼. 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금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 때 난리와 소문과 지진과 기근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간절히 사모하라.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막 지진으로 용암이 터져서 뜨거운 물질이 뜨거운 불에 용암에 다 녹아지고 막 그렇게 마지막 종말의 때 이 세상이 없어질 건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말씀을 잘 읽고 믿으니까 아는 거죠.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여기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상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인들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가난인들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난이 오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 자를 채워줘요. 풍성해져요. 우리는 풍성함을 바라고 간사하게 신앙생활하니까 풍성함이 안 생기는 거죠. 이제 없어질 세상과 함께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들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고 리빌딩, 다시 스스로를 세우는, 그래서 우리 9월부터 멋지게 힘차게 달려가서 하반기 새로운 비전 가운데 우리를 주께 마음껏 내어드리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찐 성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참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성경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읽은 성경을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는 그 성경을 내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천국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천국이 실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땅끝으로 흩어졌다가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제발 지옥에서 만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서 만나는 참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과 사고가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 소망이 있는 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 세상에 예수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를 믿는 교회임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박수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교적을 등록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으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이고 믿음은 들으면서 너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천국이 실제가 되고 천국 소망을 갖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천국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 소망을 바라보기에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헌신할 수 있는 삶, 모든 것을 주께 드리시는 삶,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를 축복하셔서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행한 것들을 잊게 하시고 앞으로 달려갈 것들, 눈앞에 보여진 것들을 붙잡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어느 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삶,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 기쁨과 희락과 평안과 즐거움이 있는 곳, 영원히 살아가는 그곳 가운데서 영생하는 삶을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이 시대에 진짜 예수를 믿는 자로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반기 시작 전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성령의 감동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4가지로 정의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믿는 것,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이 생기면 천국을 보게 됩니다. 천국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의 가치와 의미는 사라지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위한 가치와 삶으로 삶이 바뀌게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헌신하는 삶, 그게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배웠사오니 실천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당장 내일 죽어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찐 주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고 바울처럼 이전 것을 잃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갈 것을 붙잡는, 전진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